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지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에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자, 그 25절에서는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의 만찬을 행하심을 통하여서 기념하라고 하셨는가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념해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과 기념은 완전히 다른다고 하는 것이고, 축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께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하시기 전에 감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드러나는 곳에서도 주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24절에 있는 말씀, 쪼개진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역은 이 쪼개진다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찢어졌다는 말씀. 뿐만 아니라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삭제되었죠. 여러분이 받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인가?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 주님의 고난과 주의 죽으심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쪼개졌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37장 33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 대하여서 그리워했죠. 요셉이 잃어버린 바 되었죠. 그 형들에 의하여서 팔림이 되었죠. 형들이 아버지 앞에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죽은 양의 새끼를 가죽에 피를 옷에 그 피를 묻혀서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하고 한번 보라고 했지.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것을 알고 말하기를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도다. 요셉이 갈기 찢긴 것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개역에는 삭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의 몸이 갈기 찢겨졌다는 말씀에서 갈기가 삭제되어 있고 또 분명하다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요셉이 짐승들에 의해서 그 몸이 갈기 찢겨진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앞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서 있었죠.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는 것이 뭐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채찍질했죠. 그 채찍질에 의하여서 주의 몸이 찢김이 되죠. 쪼개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맞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까지 보면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은 먹으라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받으라고만 되어 있을 겁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 그 몸을 상징하는 것이 빵이죠. 주의 만찬을 행함에 있어서 빵을 먹는 것은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실제적인 몸을, 살을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잔을 가지고 감사 드리신 후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빵, 주님이 주시는 잔, 그 빵과 잔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어디에서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또 빵을 가지고 감사드린 후, 여기에서도 개역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빵을 주님의 몸이라고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은 여기에서도 기억하라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라 이겁니다.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는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개역은 삭제되어 있지만 받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주의 몸, 살, 피를 받아 먹고 마셨는가? 로마 캐톨릭처럼 실제적으로 포도주를 주의 피라고 마시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그 빵이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몸을 찢어서 먹는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미 구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쪼개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해서 찢어진 것이죠. 몸이 찢어졌지요. 살이 찢어진 것이잖아요. 그 찢어진 살 속에서 쪼개진 살에서 피가 쏟아나온 것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예언하시는 것들을 올바르게 인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있는지.
욥기서 16장에서 이미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에게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고 그들이 내 뺨을 꾸짖듯이 때렸으며 그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였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하여서 미리 예언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 자,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개들이 누구요? 개들이 누구냐고요? 로마 병정들이죠.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다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몸이 쪼개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인해서 죄 없으신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채찍에 맞으신 몸이 찢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쪼개진이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개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서 쪼개졌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위해서 채찍에 맞고 찢어지심이 되셨는데 너희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셨는데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분명히 그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개혁에는 그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단어가. 그리고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받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들의 고랑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 시편 129장 3절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내 등을, 밭가는 자들이 밭을 갈아야 하는 것인데 밭은 갈지 아니하고 주의 등에 채찍으로 인하여서 밭갈이 함으로 인해서 자국을 냈다 이겁니다. 고랑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진 몸, 왜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리셔야만 했는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진노의 잔들을 주께서 대신 마시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피하여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왜 다른 사람들보다 두 강도보다도 더 상했는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몸이 쪼개지고 그 쪼개진 몸에서 피가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볼 때에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개혁과 개혁 개정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 구절에 오역되고 삭제된 것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특히 구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삭제되고 오역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 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고난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틀리니 설교의 내용도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끔 만들고 잘못 믿게 만든다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삭제되고 첨가되어 있으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이 왜 자신들이 보고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에 대해서 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탄로난 것을 두려워한다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죠? 그 진리가 변개될 수 있는가? 그 진리가 삭제될 수 있는가? 그 진리가 잘못 오역될 수 있겠는가? 성경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신명기, 잠언, 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첨가나 또 삭제시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셨잖아요. 주께서 중간중간 경계표를 만들어 놓으시고 성경에 대하여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삭제시키거나 오역시키거나 첨가시키는 것을 금하고 계셨다 이겁니다. 쪼개진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왜 삭제시켜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인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심에 대해서 왜 삭제시켜놨는가? 여러분들이 일반 교회의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관련해서 주의 흘리신 보혈에 대해서 주님의 또한 재림에 대해서 올바른 성경에 관련되어져서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믿음도 그와 같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성경이 무엇을 받아 먹으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살을 받아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받아 먹으라고 하는 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죠. 그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식인종들처럼 실제적인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하는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냐 이거예요. 로마 캐톨릭처럼 그 잔을 가지고 주의 피라고 하면서 마시고 빵을 가지고 주의 살이라고 먹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않는 자들도 있느니라. 뭐하는 자? 주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때 베드로는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 믿는다고 그랬죠? 먹는다고 그랬어요? 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겠습니다. 주의 피를 마시겠습니다고 해요. 믿겠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 성경이 성경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내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를 믿는 사람, 누구를?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왜 받아 먹으라고 하는 말씀이 삭제되어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이겁니다. 믿고 영접하라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구주로서 영접하라 이거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가 되어주시고 피 흘리심을 인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을 믿으라 이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죠. 여러분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심으로 그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믿으라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믿는 것, 또한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것, 믿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 어떤 거야? 주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권면하신 게 뭡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피를 마셨습니까? 생명이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먹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은 내 죄로 인해서 흘리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거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먹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리라고 하십니까? 나를 먹지 않는 자,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하십니까?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구속을 받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속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받아 먹으라는 말씀은 삭제시켜 놨습니까? 쪼개진 단어를 왜 삭제시켜 놨습니까?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주님께서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구원의 완성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시키고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진리에 대한 숨기고 감추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표시하지 못하고 알려지지 못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역사들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성경이라고 가르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들이 설교한다면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무엇을 설교하겠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고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단어 하나?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거라고 그랬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지요. 진리가 오역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변개시키는 것이 진리입니까? 변개된 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물론 개혁은 하나님의 영감을 감동으로 받고 채워놨지만 성경의 영감으로 되어진 단어는 딱 두 군데 나옵니다. 신구약에서. 욥기서에서 한번 나오고 디모데후서에서 한번 나오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변개시키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그러니 뭐 듣는 자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행위로 인해서 뭔가 이뤄보려고 하죠. 행위로 인해서 겁주지요. 행위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피 흘리심, 자신의 몸을 쪼개심으로 인하여서 그 쪼개진 몸에서 나오는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게 하셨다 이겁니다. 왜 단어를 삭제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의 권위가 있는데 그 말씀을 왜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킵니까? 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빵을 먹는 것이 아니니까 떡을 만들어요? 떡으로 바꿨잖아요? 주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까? 주님이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신구약에 전부가 다 빵을 떡으로 만들어 놨지요.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죠.
주의 만찬을 행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여러분은 믿고 기억하라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위대한가? 개혁은 하나님이 삭제되었죠. 그러면 누가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삭제됐다 이거예요. 그럼 목사들이 뭐라고 설교합니까?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그 구절을 인용할 수 있는가? 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구절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성경에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삭제시켜놔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은 분명하다 이겁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다시 살림을 받으신 거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 우리라고 했을 땐 누구요?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는 자들,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고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놀라우신 역사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이루셨던 일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일일이 다 기록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아니고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기억하라고 하셨지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건 뭐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는 상징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왜 주께서 우리의 저주가 되셔야만 했는가?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죠. 그 저주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자신의 몸이 쪼개지는 바 되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도 기억하고 있어야죠. 왜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올라가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지금 주께서 하늘 아래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신가? 이것도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일일이 믿고 기억하고 있어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들의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의 중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 주님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중보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조금 있으면 그 복된 소망,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 될 겁니다. 주의 재림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감이 될 것이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되어지게 될 것이고, 다시 이 땅에 와서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에서 여러분도 통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사실 그대로 믿는 거,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거, 삭제되고 오역되고 변개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오역될 수밖에 없고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은사주의자들이 날뛰고 있습니까? 왜 이단들이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가? 성경이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다른 것임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모든 성경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죠. 단어 하나 조금씩 바꿔 쳐놔놓고 행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왜곡된 것을 믿게 하고 계시겠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들을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올바른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단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삭제시키고 오역시켰는가. 그리고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으니 교리가 달라지게 되고, 교리가 다름으로 인해서
믿음도 달라지고 실행하는 것도 달라진다 이겁니다. 주께서 넘겨지셨다고 그랬죠? 개혁은 잡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제되고 오역된 것들, 여러분은 그 말씀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또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기억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씀들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고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